그 봄 꽃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고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축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561쪽이네요. 제 성경은 같이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오늘 얼굴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너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매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그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같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주 통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성령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오늘날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가를 그의 저서들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서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미래의 세대를 잘 헤쳐가려면 필요한 것은 좋은 교육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12제자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보고 듣고 함께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거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분열 왕국 시대에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격동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다혈질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이제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장 끝에 가면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능력을 입고 요단에서 와가지고 이제 길가를 들려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상숭배와 혼혈이 만연하던 그런 이제 베델성으로 올라가는 엘리사가 아마도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을 정도면 젊은 건 아니고 중년 이상의 대머리였던 때로 보여져요.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는데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볼 때는 이제 대머리가 좀 심한 이런 사람이 이제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후계자라면 내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너는 못하지? 그러면 꺼져라. 뭐 이런 뜻의 조롱 섞인 말로 놀려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인격 모독을 당한 거고 엘리야 드립, 탈모 드립, 신성 모독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은 교회 안팎으로 총체적인 어떤 타락, 또 타협, 유선과 혼돈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아주 그 중요한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의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첫 번째 기적 아시잖아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또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하는, 그래서 바알이 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에리고 이런 곳에 이제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새 지도자들을 양육하면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제 알리는데 힘써온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합과 이사벨의 우상이었던 그 바알과 세라, 밀곰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 맞서서 죽고 사는 싸움에 자신을 던져 넣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과 말씀 속에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렇게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현재 나의 위치나 직업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이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가 이제 야훼니까 거꾸로 이름을 이렇게 해요. 엘리사는 뭘까요? 구원,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 아주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이렇게 맞추시는데, 이제 이런 봄에 어린 이제 어미닭이 품은 계란이 부화할 때, 부화가 늦으면 안에서 병아리가 질식해요. 그래서 이제 품고 있던 어미닭이 계란 안에서 쪼는 소리가 들리면 어미닭이 겉에서 쪼아가지고 같이 쪼아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까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걸 한자말로 줄탁동시라고 하죠. 병아리가 쪼을 줄, 밖에서 어미가 쪼을 탁.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허락해 주셔서 좋은 스승, 좋은 제자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많은 그 능력, 기적, 영광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이제 스승과 좋은 제자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마음으로 추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이 만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도망하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후임자를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의 16절에 보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이제 그만 쉬고 제자를 두어서 엘리사를 두어서 내 일을 이어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 모세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불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모세와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겨릿소라는 게 뭐냐면 쟁기질이나 썰애질 할 때 두 마리 소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가지고 쟁기를 끌게 하는 거예요. 논을 갈 때는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지만 부드러우니까 돌밭 같은 데를 가를 때는 소 한 마리 힘이 붙이니까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겨릿소는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쟁기질하는 데 쓰는 큰 소가 24마리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자수성가를 했든지 간에 24마리의 소와 함께 그걸 갈아야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홍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겉옷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엘리야가 그 어떤 그 성령의 권능을 전수해 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엘리사에게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그렇게 불렀을 때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엘리사는 정말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자예요. 12마리 겨릿소가 12개 밭을 하나씩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전문가인 그런 농사를 졌는데 굉장히 자기 일에 열심이다라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꿰뚫어 보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겉옷을 이제 던져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소문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에 그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농사일 그만하고 난 그런 걸 하면 좋겠어라는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져주자 두말 없이 잔치를 벌리고 다
나눠주고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따라오죠.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요한 등을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따르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 보이죠? 여기에서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근데 그 재미있게도 가난했던 엘리야는 그 출신이 가난해요. 그래서 오단벌 있었어요. 그 아주 가난한 엘리야가 가서 죽은 아들을 살린 사르밧 어떤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고 분홍이던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수넴 여인은 부유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해요. 그렇게 그 서로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인연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쯤 해서라는 얘기인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우상 숭배를 하고 형편없었던 가장 하나님 뜻에 반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배하던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신 이런 걸 섬기고 죄악으로 가장 물들어 있던 때예요. 근데 이 밀곰신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 특히 자식을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자신들이 어떤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어떤 축복이나 뭔가를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 때였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수없이 이방 신들 그 세상 신들을 이렇게 그 농사를 잘 짓고 풍요와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런 신들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혼혈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떠나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불을 가진 선지자, 불을 내릴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선 여기는 것들을 목숨을 걸고 던졌던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별세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 후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와 죄악이 굴러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임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길갈이고 가나안 민족이 요단을 건너와서 처음에 그쪽에서 잠시 정착하면서 이제 그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거기서 정착했다가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점, 중심부쯤 되는 거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나라의 중간을 이렇게 자르듯이 가나안 땅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공격할 때 요단강 가운데를 딱 자르면 거기가 길갈, 여리고, 베델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공격할 때 한가운데를 인천 상륙작전 같이 통과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쪽을 내면 이제 쉽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양쪽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정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을 하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곳들에다가 지금의 신학급격인 선지학교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사람을 뽑으면 한 50명씩 되는 그런 선지학교가
진행했는데 엘리야는 그걸 세운 말하자면 이사장격이고 엘리사는 거기에 선생님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기가 세운 선지 학교를 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 남아서 이 학교를 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저변의 뜻을 잘 모르지만 제가 묵상해 본 결과는 그거예요. 너는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선생님이 필요할 테니 네가 좀 해라.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 오직 마지막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승인 엘리야가 살아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습관적 말이에요. 수거같이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약속을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넌 이제 여기서 선지학교 선생님 교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엘리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아직 선생님이 가졌던 그 성령의 파워가 나한테는 더 필요로 한데 여기 머물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또 경험했고 배웠던 거기까지로 끝나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마음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절에 가면 다시 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게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말하자면 이제 예언, 지식의 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학교 생도들이 말하기를 엘리사의 당신의 승인 엘리야께서 오늘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건데 그거 알고 있으세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서부터 또는 선지의 생도들로부터 자신을 떠나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자신을 역사에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조용히 사라져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막 너희는 나를 따라서 마지막을 봐라, 막 잘 있어라, 큰 소리치고 막 큰 말을 하고 가면 그러면 역시 엘리야야 하고 그 다음 후보는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고 이 무대, 세상의 무대에서는 가만히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가고 싶다. 너도 여기 남아서 내가 일러줬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생도들을 가리키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건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역사의 무대에 나서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엘리사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보통 농사꾼이 한 겨릿소, 두 겨릿소 가지고 짓는데 12겨릿소를 만들 만큼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갈급함, 그런 것들이 아주 간절하게 갈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을 나는 받고 싶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에 아직 뭐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뭔가를 더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추구함이 강했어요.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그 세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을 다 다니면서 유언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일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 했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에게 부탁한다. 이 남겨진 세상을 너희들이 이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조용히 여기 있어라. 이런 어떤 얘기,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단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 학교 생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정도, 알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선생격인 엘리사는 이제 그 생도들과는 좀 더 다른 영적인 갈증, 더 높은 추구, 좀 더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알고는 있지만, 오늘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나는 더 받을 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묵상하는 것도 알고 찬양하는 것도 알고 더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거기까지예요. 알고 있는 정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정도? 여기까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갈급함, 계속된 추구,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어떤 현장, 미라클의 현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그런 거죠. 그저 마음에 추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령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진료실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할머니가 이제 화병이 있어서 약을 지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 잘 버는 남편 때문이라고. 뭔 말인지 벌써 감 잡히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보령에서 어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면 목사님들한테서 들었어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꽃꽂이 이런 것들을 계속 십몇 년째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분의 이제 원망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지 몰라. 저 화상을 보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믿음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당신은 용서를 통해서 그걸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다른데 그러고는 다시 꽃꽂이하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했어요. 내 약을 먹고 마음의 화는 없어질지언정 뭔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쳐요. 오직 믿음. 6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이제 이 2절 본문 이야기 중심에 요단강이 있어요. 아주 줄이면 둘이 건너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압축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지역이 나뉘고 경계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요단강은 그 광야를 달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또 혼과 육체와 영을 구별하는 그런 차원을 달리하게 하는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은 영적 차원이 바뀌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영적인 큰 경험을 하겠죠. 그러겠죠? 영적인 경험을 통해야 그 다음에 또 성령 안에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 안에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떤 일인가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는 강인 거죠. 시리아의 남한 총사령관 장군이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 것을 시종 게하시를 통해서 말만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 나만 사령관은 몰랐지만 육적으로 그 강이 요단강이 시원찮은 강, 우리나라에 가면 시리아에 가면 더 큰 강이 얼마만한 강이 2개나 있는데 겨우 요만한 강? 이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7번 동안 7번 예수님이 7번 뭐라고 하셨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7번 용서하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영원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7번이라고 하면 끝없이라는 뜻이에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회개만 한다면 영원히 용서해라.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죽게 함으로 엘리사가 말한 건 그거죠. 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너의 육이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너의 혼이 변화가 되면서 몸도 변화가 될 것이다.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모든 죄인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만 요단강에 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제예요.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세례받는다는 것, 나를 부정하고 자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육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 우리 능력 이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의 능력의 체험이죠.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할 때 신기한 방식으로 건너게 해야죠.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지금 이제 마지막 여리고 쪽에 있는 제자 50명이 나와가지고 멀리서 요단강을 바라볼 만한, 내려다 보일 만한 곳에 가서 서서 가까이 이제 오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건너가는 걸. 이제 강 건너편에 어떤 이제 이쪽 편에 섰던 그 생도들, 그들은 영적인 경험은 하지 않은 채로 멀리서 듣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제 2장 뒤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혔을지 모르니까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야 시신을 찾아서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육적인 눈으로 이제 회오리 바람까지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혹시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이나 역사들을 그거 따르면 안 돼, 그거 신비주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부정하는, 또는 알지만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생도들이. 그래서 영적 경험이 없이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그들의 그런 믿음은 마지막까지 육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고 오직 경외하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이 미라클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그걸 아는 방법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옛날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둘이 다 어떤 이제 그 요단을 건너면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둘이 함께 경험했죠? 엄청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역사를 경험하면서 물을 가르고 건너갔어요. 그런 후에 엘리야가 이제 묻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더 무엇을 내가 해주면 좋겠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죠. 물어라.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흔히 많은 교회에서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는 해 이렇게 막 써있고 표 막 이렇게 많이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더니 막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전수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는 영적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 불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죽은 자녀가 살아나고,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실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역사가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봤는데 그 능력을 전수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후에 엘리사, 성령의 능력을 추구했던 엘리사였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은 애매모호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맞지만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다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엘리야는 영적 거장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은 거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저 쓰임받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시는 능력이지 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의역하면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내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라는 그 번역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직접 줄 것은 없고 이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는 정말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내가 나와 내 옆에서 경험을 해본다면 앞으로 너에게도 내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것들 정도는 네가 보고 경험하면서 네 것이 되어진다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마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네가 이제 함께 나와 함께 경험한다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중에 이제 엘리사는 실제로 이 열왕기 하의 표현을 보면 엘리야를 표현했던 것이 한 5가지에서 7가지, 8가지 정도로 성경에 쓰여 있다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엘리사가 한 기적은 10가지에서 15가지가 된다 그래요. 2배 정도 기록도 더 나와 있어요. 한 일이야 뭐 더 많았겠죠. 엘리야가 더 많았을 걸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엘리사도 표현은 2배가 더 나와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쭉 읽어보면 아주 더 많은 게 나와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막 2마리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죽은 일까지 나오니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확신이 참 믿음을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가 힘들어요.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계신 것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역사를 내려오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권능의 역사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포는 그렇다면 믿음 자체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확신되어지는 믿음, 그게 없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헛것봤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11절에 보면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불병거와 불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가 적이 둘러싸니까, 시리아군이 와서 다 둘러싸니까
정말 무서워할 때 영안을 뜨게 하자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적들 시리아 군 전체를 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에 하나님을 다윗이 얘기할 때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불러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늘 이기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늘 노래를 해요. 그래서 싸움의 모든, 전쟁의 모든 결과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오직 쥐고 있는 거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는데, 불병거와 불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주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도 병사, 용사를 내보냈잖아요. 거의 엄청난 힘을 가진. 또 불수레와 불말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움직이지. 그러면 그들이 이해했어요. 불수레와 불말을 보면 이제 다 이겼네, 다 끝났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불수레와 불말을,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보여주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지금은 뭐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애매했어요. 이야기가. 둘이 길을 가며 얘기를 하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근데 엘리야는 헤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거 불수레와 두 사람을 갈라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한 주간 내내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뭐를 일러주셨냐면,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번제나 화목제를 지낼 때 제단 위에 비둘기,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둘로 갈라놓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너는 둘을 반으로 쪼개놔라. 그러면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면서 임재와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이 갈라져서 뭐 헤어졌다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둘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영적으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둘이 다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와 영광의 임재가 이제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을 시대에 맞게 보여주시는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불말과 불수레가 결국은 이 불병거, 불말, 이게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 권능 이런 걸 의미하죠. 이것이 이제 둘을 휘감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찬양에 보면 뭘 타고 올라간다고 하죠?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병거 타고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와 불말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둘 사이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둘 사이에 하나로,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 둘을 쪼개서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했더니 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아지는 능력이 언제 입은 거예요? 성령이 그 둘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거 비둘기 한 쌍 하나였던 거와 같은 거죠. 비둘기를 두 쪼가려 놓은 것처럼 하나는 엘리사고 하나는 엘리야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보는 엘리사는 이제 드디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내 아버지요. 그 입에서 저절로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 아버지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몇 선지자들이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감히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 없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입고는 충만함을 입고는 아버지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런 엄청난 능력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거죠. 12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에요. 야곱도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옷을 찢었고, 여러 가지 옷을 찢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일책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요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가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마음을, 내 겉의 행위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본질이니까.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를 건너니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덮어줌으로써 선지자로 후계로 임명을 하는 장면이 아까 나왔었는데, 이 겉옷이라는 건, 엘리야의 겉옷은 양가죽으로 만든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망토예요.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후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변을 보지 않으려고 추울 때 덮고 이렇게 후드를 입고, 소매가 긴데 크고 길어서 소매를 서로 넣고 후드를 쓰고 앉으면 담요로 싸고 있는 것처럼 외풍이 전혀 없고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거기서 소매 떼고 후드 떼면, 그리고 좀 짧게 하고 가운데를 묶으면 양가죽으로 만든 그런, 마치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것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이 광야 생활에 적합했어요. 양털 옷으로 소매 없이 이렇게 가운데를 허리띠로 묶고 이렇게 하는 그 옷이 낮에는 적당히 시원하고 밤에는 그런 걸 들었으면 적당히 따뜻하고, 매우 따뜻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 아주 적당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선지자 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겉옷은, 그 선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겉옷은, 특히 엘리야가 입었던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했죠.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취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다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건너갈 때는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물을 어떻게 쳤겠어요? 이렇게 쳤겠어요? 아니면 돌리면서 이렇게 쳤겠어요? 어떻게 이제, 이 겉옷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아 갈라져라 이렇게 했어도 갈라졌을 거고, 어떻게 했어도 갈라졌을 건데, 이제 엘리사가 옆에 있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나의 능력을 건네줘야 되겠는데, 내가 선지자로서 입었던 이 겉옷을, 마치 능력이 임해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겉옷을,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함께 했던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갈라지라고 했을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해하기는 쉬운 거죠. 엘리야가 말로만 요단강아 갈라져라 그래도 갈라졌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다리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떻게 건너가, 헤엄치고 건너가면 갈라지고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엘리사에게는
저렇게 능력으로 된 상징인 저 능력과 직분과 권위의 상징인 저 옷을 말아갖고 치니까 강도 갈라지네. 이걸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가 아마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네가 보게 된다면 너는 그 능력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막 할 때 엘리야는 급히 겉옷을 딱 벗어서 눕고서 올라간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너 줄게, 이렇게. 내가 아까 올 때 그 물을 쳤던 그 옷이 너 알잖아, 이 능력이 있음을. 그러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는 건 엘리야를 잃었을 때 슬픔 때문에 옷을 찢었던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스승님이 하늘 올라가려면 나 외톨이 됐어. 나 혼자 이걸 어떡하지? 하고 그 슬픔을 표현해서 자기 옷을 찢었던 거고, 그 이제 엘리야의 떨어뜨리고 간 엘리야의 겉옷,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에 왔어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살아있는 강. 그 강에 다시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어떡하죠? 지금 말로 하면 엘리야도 없고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 저하고 함께 계시는 것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은 좀 세게 갈라지는 거예요. 치는 대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권능이 임했던 거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본질이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다른 선지 생도들하고 달랐던 것은 그들은 그냥 듣고 보기만 했는데, 엘리사는 저 엘리야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말을 해줬잖아요. 그걸 드디어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큰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엘리사는 그 성령의 권능의 상징인 옷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거 쳐도 갈라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을 쳤던 거예요. 근데 갈라진 거예요. 그것도 좀 더 세게 갈라졌어요. 이리저리 갈라졌으니까. 물이 치는 대로 확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멀리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50생도와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50명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능력만을 구했어요. 나는 엘리야를 닮고 싶어요. 엘리야의 저 능력을 나는 갖고 싶어요. 이렇게만 했겠지만 엘리사는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그 권능의 능력을 입고, 함께하면서 입고, 그리고 스승이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죠. 14절에 보면 이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죠. 이제 스승이 한 기적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좀 독특해요. 내 눈으로 본다는 것, 내가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진료실에서 잠만 자면 이상한 것들이 막 공격해갖고 잠을 못 자고 밤이 두려운 어떤 여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같은 교인인데 옆집에 사는 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이쪽 집사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저쪽이 어떻게 물었더니 그 여집사님을 도와준다는 말로, 저분이 여집사님은 정신과 약을 좀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옆집 남편이 돌아가신 그 여집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험한 욕을 하면서 너 나 미쳤다고 한 거야 하면서 막 난리를 부리느라고 매일 저녁 그렇게. 그 남편이 사망한 것에 대해 심리적인 책임 전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만 자면 무서워서 막 이상한 것들이 나를 휘감고 공격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워서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예화를 간증을 얘기해 주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며칠 후에 자기 교회에 또 다른 약을질 집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나랑 좀 비슷해요. 잠자면 험한 것들이 보이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 원장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저 잘 잤거든요. 딱 없어졌어요. 이 사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약 한 제 져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까지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간증으로 들으면 그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이 더 잘 되고 역사하는 것들을 자주 봐요. 저는 전통적인 교단 내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흔히 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영적 눈이 열렸고 그때부터 아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저한테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 전과 후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신앙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인생에 살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새로운 육적인 데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고 싶을 때, 기도로 건너갈 수 있어요? 찬송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좋은 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병거와 불말이 있다는 거야. 불말을 타고 막 다니는 게 있다는 거야. 우리 한 번도 못 봤지만. 그거 못 봤잖아. 요즘 본 사람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뭐를 추구하고 뭐를 어떻게 함으로써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이 되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를 구약적인 설명으로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데서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해주시는 아주 열왕기야 2장은 열왕기 전체 중에도 아주 꽃 같은 아주 활짝 봄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은혜가 활짝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맨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기를 읽으면서 무협지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도대체 무협지하고 다른 게 뭐야?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무협지하고 하나도 안 틀린데.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아주 이해하는 사람만, 추구하는 사람만 이해해라 하고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을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축복의 관계가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탁동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내가 함으로써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성찬식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
지금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우리를 모두를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의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덧입는 요단을 건너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과 행동이 또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모든 죄에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저를 다 내어놓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삶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의 육신을 못 박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늘 연합하는 나 자신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저희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고 말씀의 씨앗이 커져서 큰 나무로 변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엘리야의 겉옷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내어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겉옷을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추구함을, 그 열정을, 갈증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마음들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의 복된 계절로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삶의 태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갖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용사로 그 땅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